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백성이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여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주님으로 기뻐하는 능력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21장입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내 그때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니.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볼 때 나의 영혼 기쁜다. 할렐루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 우리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들이 많이 있지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런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는 우리가 기뻐할 일들도 있고 세상에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이유들도 있지만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지 않고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고 기뻐할 것들을 부인하며 기뻐하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로 기뻐하라.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여 복받는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배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가 주께 상달되어지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몸으로 예배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가 이 예배의 초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여 믿음이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든 시원성교회 우리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아버지여 예배하며 또 주님으로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아버지여 안수안찰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가 주께 상달되어지며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때 우리의 심령도 함께 연락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하고 같죠? 네, 같은데 이게 설명할 내용이 좀 더 있어서 한 번 더 합니다. 자, 2절부터 9절까지 함께 교독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려하는 자가 그렇게 할 때가 불명하며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주께 구하되 남되어 우리가 있는 조사소서 우리가 또한 주같이 세연하게 하루를 위하여 주하여 하나님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마치 물을 위하여 소리를 듣느며 그 위에서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세례니 하나님의 내 말을 몰라 하느니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는 보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찬양하게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보화를 캐내는 광부와 같이 우리가 열심히 주님 말씀을 탐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부가 보화를 캐낼 때 그 기쁨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때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를 캐내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 받음과 구원 이룸의 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받음과 구원 이룸의 차이. 자, 여러분들, 구원은 받는 걸까요? 우리가 이루는 걸까요? 우리 이제 이 두 논란은 신학자들 가운데 또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숱한 논쟁거리가 되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 번 구원은 탈락되어지지 않고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면 구원에서 탈락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냐, 이 이제 두 논란이 사실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어떤 게 맞을까? 자, 우리 예정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정론.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창세전부터 예정하고 계시다, 택하셨다. 우리 사도 바울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정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은 이미 예정되어진 거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아 보이죠. 또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 결정을 해버리면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자를 정해놓은 거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이거는 확정적 구원 아니겠어요? 탈락되어질 수가 없죠. 창세전부터 이미 결정이 됐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미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기로 작정되어졌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탈락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보면 그 이제 뭡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은 확정적이다. 자, 맞아요, 틀려요? 맞아 보이시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에서 복음을 전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복음도 안 전했는데, 그죠? 복음 전하기 전인데 이미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볼 때에도 이 확정적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단 말이죠. 자, 반면에 구원은 얼마든지 탈락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논리적인 이제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민은 내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내 백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습니까? 자,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너희들은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돌아오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확정적 구원론을 주장할 수만도 없네요, 그죠?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 이제 로마서 11장 21절을 보면 새롭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늘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원 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들도 버려질 수 있다 없다?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적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이런 걸 보면은 이거 아닌 것도 같단 말이죠, 그렇죠? 야, 도대체 이거 뭐냐? 이게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막 이거를 이제 그 논쟁을 하고 신학자들 가운데에도 논쟁을 하고 뭐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교단적으로 보면은 이 감리교 알미니안주의가 이 이제 그 뭡니까 구원은 이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쪽으로 이렇게 좀 비중 있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칼빈주의나 이쪽은 이 장로교 쪽은 예정론 이쪽에 조금 더 비중 있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구원론 모두가 성경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서로 타협을 못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확정적 구원론, 구원받을 사람들은 창세전부터 예정되어진 것이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내용에 대한 것도 성경적 근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를테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 얘기지요. 또 그 다음 절이 18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음으로써 이미 심판을 건너갔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영생을 얻을 거래요? 얻었대요. 이미 얻었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옮길 거래요? 아니면 옮겼대요? 옮겼대요.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구나, 이걸 우리 알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1절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들 이거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받을 거래요, 받은 거래요? 이미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 받은 것, 확정적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받은 구원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탈락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 들어보면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반면에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충분한 성경적 근거들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자, 그러니까 확정적이지 않죠. 뭐 남에게 내가 복음 전하고 나는 버림받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히브리서 3장 12절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자, 떨어지면 구원이에요. 그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거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죠. 마태복음 10장 22절도 보면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어요. 그럼 중간에 못 견디면 구원 받아요?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확정적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죠. 우리가 또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여러분들 이 사람을 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가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죠. 그 이제 앞에 내용을 이제 들어보면은 이게 창세전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정이 되어진 것이고 한 번 구원은 탈락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성경 구절이 충분히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맞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또 뒤에서 읽었던 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러한 말씀들을 또 읽어보면 그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맞냐 이거예요. 하여튼 우리 목사님은 직구져요, 그죠? 자, 여러분들 봐봐요.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사실 성경 말씀이 1.1핵이라도 틀린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확정적 구원론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뒤에 나오는 점진적 구원론에 대한 말씀도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낫네 뭐 이러면서 싸울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오히려 한쪽만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이단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확정적 구원론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뭐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어 이러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이게 구원파의 그 교리예요. 구원파. 여러분들 구원파 뭔 줄 알죠? 이 구원파예요. 이게 구원파. 그리고 죄를 지으면 천국 못 가. 날마다 회개하며 성교를 유지해야 돼.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행위적 그 뭡니까 성교를 주장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게 안식일교 율법주의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한쪽이 맞다라고 팍팍 우기는 거 그게 이단이지. 이게 여러분들 성경이 똑같이 뭐 성경인데 이거는 맞고 이게 틀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이게 말씀이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는 확정적 구원을 얘기하고 하나는 아니다. 확정적이지 않고 언제든지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서로 부딪히는 말씀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딪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이게 부딪히는 말씀처럼 보이는 거냐면 우리가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오해해버리니까 이 말씀이 서로 부딪히는 말씀처럼 보이는 거고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서로 그냥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러면서 싸우는 이유는 구원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은 뭐냐? 구원은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지금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 들어가는 것과 영적으로 보는 것을 연결시켜서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우리 이제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없다. 나는 뭐 천국은 못 보지만 천국에는 들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말고. 자, 천국을 볼 수 없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처음에는 물과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고쳐서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을 보는 것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봐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이고 이게 이제 거듭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얘기를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맹인의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맹인을 고쳐주는 이 사건이 단순하게 질병 가운데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 질병을 치유하는 이것을 하나의 비유로서 선민의 영적인 상태와 그 선민이 어떻게 영적으로 눈을 뜨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 이제 비유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고치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특이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마을에서 데리고 나가요. 한적한 곳에 이 광야와 같은 빈들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치유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말씀만으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러니까 막 배에 옷을 동이고 막 걸어 나오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거는 이거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을 이렇게 뱉어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막 바르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한 번 안수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두 번째 또 안수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날은 많이 피곤해가지고서는 능력이 조금 딸려서 그러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먼저는요, 우리가 이미 들은 얘기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은 우리 마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마을이 이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인데 마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아침을 다 이렇게 뱉어가지고 눈에다가 바르실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릴 수 있다.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이거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안수하셨을 때에는 사람을 보고 그럼 나무 같은 게 시커먼 게 걸어 다닙니다. 밝히 봐요, 어렴풋이 봐요. 어렴풋이 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안수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이의 눈이 완전히 열려져서 내가 밝히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고 영적으로 눈을 뜰 수가 있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눈이 띄어질 수가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맹인의 치유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구원과 보는 것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일까? 보는 것과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 맹인의 눈을 고친다든지 또 이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보는 것과 구원을 예수님은 지금 자꾸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구원이 뭘까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심과 또 좋으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자, 발견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발견한 사람이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예정하신 백성, 이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있음과 좋으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하나님의 있음과 좋으심을 이거를 발견했어. 나는 이것을 믿어. 라고 얘기를 하는 이것이 바로 거듭난 것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니까 이게 확정적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나는 보화를 발견했어 이렇게 하고서는 그래서 너는 뭐 하는데? 나는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부자니까 놀지 뭐,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무슨 그런 개코 같은 소리가 있겠어요. 그죠? 정말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버려야 되겠죠. 그 밭을 가지기까지 이 사람은 쉬어야 안 쉬어요? 안 쉬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밭에 감추어진 보화이신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이 부딪히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이 뭔지를 알면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이게 구원이지,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게 이게 이단인 것을 이게 알게 되어준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일까? 자, 오늘 본문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변화되어진 이 모습을 발견한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이게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자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 팔아버릴 만큼 그 하나님에게 홀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발견한 구원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어야만 이게 구원받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뭐냐?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변화산의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너희가 발견하게 되어지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하나님을 가져버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태가 바로 구원의 상태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씀도 동일한 얘기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면은 안 사랑하고 배기겠어요? 자, 아브라함이 우리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광의 하나님이 뭐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진 그 모습이 영광이죠, 영광.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눈에는 베이는 게 없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도 안 베이는 거고, 사랑하는 아내도 내 눈에 안 베이는 거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도 내 눈에 안 베이는 거예요. 오직 내 눈에 보이는 건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이게 바로 믿음의 상태고 구원의 상태고 천국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도 맞아요. 그런데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오해해버리니까 그거 가지고서는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요? 아니,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가 없잖아요. 두 개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서로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발견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은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세상의 좋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고 세상의 나쁨으로부터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은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산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 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천국이고 구원이고 믿음이다. 이거를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값으로 지불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안 한다면 발견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게 가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싸울 이유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믿는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고,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하나님을 보화로 발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게 천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영생이고 이게 믿음이라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발견했어요? 변화산의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이 보는 영광의 하나님처럼 내 눈에 지금 하나님만 보여요? 이게 확정적 구원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무엇 준다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바꾸겠어요? 그 영광의 하나님과 내가 뭘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도 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아들도 다 버려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확정적 구원이라고요. 그런데 그 확정적 구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하나님을 사요, 안 사요? 그러니까 아내도 버리고 뭐 아들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도 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요, 안 이루어가요? 이루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한 덩어리의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 성부, 성자, 성령, 뭐 하나님도 삼인데 구원도 세 종류입니다. 세 종류. 우리 뭐 주일날 그 믿음도 세 종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이 세 종류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집니다.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이게 그 뭡니까? 칭의적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소위 얘기를 하면 양자 삼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자로 삼고 호적에 올려준 거예요. 이 칭의적이고 이 서류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그 구원은 실제적으로 내가 천국에 올라가야 구원이지, 그죠?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지를 못했으면은 구원이에요, 안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는 것을 영화적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칭의적 구원과 영화적 구원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 두 가지예요,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칭의적 구원에서 영화적 구원으로 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적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성화적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발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영화적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주님과 연합하기를 힘쓰겠어요, 안 힘쓰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싸울 이유가 아니에요. 이게 구원이 뭔지를, 믿음이 뭔지를 이게 정확하게를 모르니까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렇게 쌈박질을 하는 거지, 이게 싸울 일이에요? 이게 헷갈릴 일도 아니고 싸울 일도 아니니까, 사실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는 이게 헷갈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내용을 듣고 보니까는 이게 그 뭡니까? 헷갈릴 이유도 없지요. 이건 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렇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가지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화적 구원을 이루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이 얘기도 있고 저 얘기도 있는데 뭐가 맞냐? 뭐가 맞긴 뭐가 다 맞지. 다 성경인데, 그죠? 그런데
왜 그거를 뭡니까 헷갈려 하냐면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천국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천국을 그냥 나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좋은 곳이래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야 이래 버리고 마르니까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이 싸우는 거예요. 이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봐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왜 살아가요? 왜 태어났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하신 분으로부터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은 임마누엘에 있어요. 임마누엘에 있어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그리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셔서 또다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부터 우리가 하나였던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절로 맺고, 이런 얘기가 다 연합에 대한 얘기고 임마누엘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임마누엘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라고요?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나니 그게 천국인 거지. 천국을 들어가고 나니 거기 하나님이 계셨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죠? 사랑하는 것만 우리가 연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부부가 결혼해서 연합할 때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뭐예요? 돈이에요? 집안 배경이에요? 요새는 하여튼 결혼도 하여튼 개떡같이 그렇게 해버리니까는 그 이혼율이 그렇게 높은 거 아니에요. 조건 따지고 뭘 따지고 이래가지고서는 결혼하니까는 얼마 못 살고도 이혼하잖아요. 여러분들 결혼의 제일 조건은 사랑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 선민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혼 관계다. 너희는 내 신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연합에 있는 거예요. 연합에 하나 되어지는 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알아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상태, 이게 바로 구원이고 믿음이고 영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떼버리라고, 사랑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확정적 구원이 맞냐, 점진적 구원이 맞냐,
싸우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해를 해야 이게 뭔 줄을 알아야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지. 이게 어떻게 나머지는 얘기, 이게 한 덩어리의 얘기지. 그렇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은요, 변화산 사건은 천국이 뭔지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뭐냐? 오직 내 눈에는 뭐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이들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 산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 눈에는 예수님만 보여. 이게 바로 구원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하나님을 사요, 안 사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기는 자가 이게 이기는 자예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죠. 세상의 있음과 좋음을 이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 받음과 구원 이룸의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구원 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요. 택함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피아노를 한 대를 선물을 해줬어요. 그런데 피아노를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거는 피아노가 내 거니까는 내가 열심히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칠 수 있어요. 그런데 나 피아노 선물 받았어. 그 비싼 건데 나한테 선물을 해줬어. 아이고 좋아. 이래놓고 집안에 딱 모셔놓고 한 번도 안 쳐요. 소용없죠.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이 피아노는 짐짝이 돼버리고 귀찮은 것이 되어지고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발이 툭툭 부딪혀가지고 아야야야 이러면서 이거 괜히 선물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다고 막 이러겠죠?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것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띄어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인데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하나님을 가져버리고 열심히 피아노를 연습해가지고 내가 이 피아노에 대해서 그냥 그 1등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어. 그래놓고 이 구원을 방치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나는 괜히 구원받았는가. 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뭘 하려고 그러면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힘들어 죽겠어. 괜히 구원받아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피아노 그거 괜히 받아가지고 들어가고 나가고 발만 부딪히고 장소만 차지하고 귀찮아 죽겠어. 똑같죠?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아요. 구원을 받아놓고 구원은 하나님 영안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을 사귈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건데 정작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피아노는 선물 받아놓고 그 피아노를 통해서 내가 연주를 잘해볼까 이런 걸 안 해요. 약간 방치시켜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 하나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 죄 사함을 받는 거
죄 사함 받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죄 사함이라고 하는 거,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 사함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하라고 해주는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만 지내고 빠르르 집으로 가버려요. 제사만 지내고 나는 제사 지내고 나는 할 일 다 했다. 아이고 나는 오늘도 제사 안 받았네. 그리고 집으로 가버려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딴 식으로 예배할 것 같으면은 성전에 오지도 말아라. 제사 지내지 말아라. 누가 그 꼴배기 싫은 거 성전 문을 좀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이 뭔지를 오해하니까 이딴 짓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발견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구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쓸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정말로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발견하고 있음과 조음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삶을 그렇게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음과 구원 이룸이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는 바른 구원론을 가져야 돼요. 한쪽이 맞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둘 다 이단이에요. 확정적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원파 이단이고, 점진적 구원론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 율법주의, 안식일교와 같은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둘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온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두 가지 모두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있어야 이게 온전한 믿음이고 구원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받음과 구원 이룸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구원받은 것이지, 이 내용도 모르고 나는 창세전부터 택함받았기에 구원받은 거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다, 이것도 이단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우리 하나님, 두 가지 모두가 균형 있게 자리 잡은 우리 균형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12장 함께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512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521장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왜 반주를 안 하나 했더니 저것도 실수했구만. 이거 불러보지도 않은 찬송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 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가. 아멘 아멘. 구원의 문 닫히고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렸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